할렐루야. 토요일날 대부분의 성도님들 유튜브로 뵙다가 이렇게 본당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때 화면보다 실물이 좀 낫습니까? 네? 오늘 좀 신경 좀 쓰고 머리에 포마드도 좀 바르고 신경 쓰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게 처음에 중국에 선교지 이정식 목사님 계실 때 현 목사님하고 함께 그 돌아가신 백장로님하고 방문한 다음에 선교 보고한 것이 2009년인가 이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신학교 신대원 이제 그 전에는 신학교 편입을 해서 좀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2009년인가 10년에 갔어요. 막 가면서 중국 가면서 막 그 시험 공부하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어떻게 선교 보고를 잘했는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갖고 새벽에 한 번씩 두 번씩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여러분들 계속 예배를 섬기다가 2018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청담 아름다운 교회 저희 모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감회가 깊고 저에게는 이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저의 모든 신앙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늘 이곳에 무대에 쓸 때마다 무대라고 그러네요. 제가 강대상에 쓸 때마다 늘 긴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 중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 3번, 4번씩 반복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서 간과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비록 재미없고 좀 딱딱한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병원에 이제 검사 때문에 한 일주일 입원하면서 주일을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작은 병원들에는 요즘은 잘 없지만은 그래도 서울 아산병원은 큰 병원이다 보니까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근처에 올림픽교회 남성 중창단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나비 넥타이 메고 하시는데 그 찬양곡의 제목이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도 모르지만 너무 그 찬양곡의 가사가 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금만 일부만 소개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삶의 평온함을 잠시 주셨다면 오 주님 감사함으로 주께 엎드립니다.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삶의 거센 폭풍을 허락하셨다면 오 주님 감사함으로 주께 엎드립니다.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 나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여 계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시려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무언가 새롭게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너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이든지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의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기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또 장자의 승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둘째인 야곱과 또 둘째인 에브라임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구약 시대에는요, 잘 살고요, 오래 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병들고 못 먹고 일찍 죽으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은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치대로라면 태어나서부터 부유한 사람은 도대체 뭘 잘했길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럼 태어나서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자는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의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걱정에 인간이 항거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자유한 뜻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선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함 받은 자로 무언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은 어떠한 삶도, 어떠한 인생도 하찮은 인생이 없고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인본주의적 지식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그 탄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대로 가야 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많고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추어진 이 진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도 인본주의 지식 갖고는 성경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태와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지식에만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학문과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엊그저께도 TV 뉴스에 지금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그 준비를 하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불교로 간다고 합니다.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불교의 그 교리가 너무 자기들에게 잘 맞는다는 거,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타협이 되겠습니까?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리가 어떤 것도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도 가장 힘듭니다.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되냐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참으로 인본주의적인 지식에 집착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혼란케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처한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만 주시하면 하나님은 결코 찾을 수도 없고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안타깝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공부했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인본주의인 그 지식으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의 것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 조금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부귀영화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면 너무 그게 어려운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받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의식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을 갖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런 자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 3살만 돼도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자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무서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 뒤에 가서 숨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나 이거 해줘요라고 엄마 아빠한테 갑니다. 이런 자의식이 없는 상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을 갖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시편 14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의식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창조주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일 뿐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만한 자를 천국에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한 구절 말씀과 마태복음 한 구절 말씀으로 바로잡아 드릴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잡아 드립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 내 몸을 이렇게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제 십자가입니다. 이 가정에 정말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이 가정 상황이 바로 제 십자가입니다. 정말 이거 굶기를 지금이야 밥 먹듯이 할 수는 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 폭폭한 삶이, 이 막막한 경제 상황이 바로 이 빈곤함이 제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각자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맞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게 맡긴 십자가라고 여겨서 수십 년을 애쓰며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냥 견뎌왔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든가? 시련과 고난이 내 십자가라고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살아오고, 이 힘든 상황이 내 십자가로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참을수록 근데 은혜가 없습니다. 견딜수록 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 믿고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짊어지고 견디고 살았는데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게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바로잡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한 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십자가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중한 병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 나의 자기 십자가라고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이, 버티는 것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또 이것과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이제 아직은 부족하니까 완벽해지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도 느끼고 남도 느낀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야라고 또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 답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예수를 따르고 믿고 살겠다고 하면서 왜 자기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직접 확인 안 하시면 목사님한테라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문이 안 드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와 내 십자가의 의미가 같은지, 이게 맞는 건가 확인하지 않으셨냐는 말이에요. 왜 안 하고 사셨냐는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또 나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 지금은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자격이 없는 나를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까? 왜 의문이 들질 않으십니까? 수십 년을 참고 견뎌왔는데 내 삶에 은혜가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왜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이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안타깝게도 엉뚱한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오해하며 짊어지고 살아와서 생긴 일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지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내 자신의 지금 자격으로는 질 수가 없다라고 담대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계속 미루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저는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 가운데 내게 닥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질병, 해결하기 힘든 가정의 어려운 상황, 앞날을 알 수 없는 계속되는 경제적인 빈곤, 평생 가족을 돌보며 그저 진짜로 힘들게 살아온 것, 내게 주신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십자가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힘든 상황을 참고 버티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똑같이 겪는 일들입니다. 만일 그것들이 다 자기 십자가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나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선택,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요, 내게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질고를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겁고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여기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죄송하지만 지금 오늘 바로 잡아드립니다. 참고 또 참으며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들고 그래도 늘 사람들 앞에서 웃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혼자 있어 보니까 내 마음에 가슴에 뻥 뚫린 그 텅 빈 내 마음을 발견합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는데요,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참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목숨을 잃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인내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근본적인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목숨, 내 뜻, 내 계획, 내 방식을 내 인생에서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엄밀히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참는 것은 내가 내 뜻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참는 것은 제가 참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버티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에 내가 지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 한계에 이르러서 지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 지칩니다.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무겁습니다.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소에 매는 멍에는요 1인용이 아니에요. 2인용이에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둘이 같이 지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두 번째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주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의 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30대 초반 뭐 이럴 때입니다. 지금도 저의 절친이는 이런 음악을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가 좀 그렇게 원래는 서울대학교 많이 보내려고 만들어졌던 신생 고등학교였는데도 이상하게 음악가도 많이 나왔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 그런 학교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이 오랜 생활 방황하고 병원도 오래 있다가 정말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제 겨우 추스리고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하고자 삶의 소망을 회복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이 음악가로서 벌써 가수로서 막 꽃을 피우려고 한 때였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 그 음악 그 스튜디오에 놀러 갔는데 뭐 악기도 비싼 것도 있고 뭐 장비도 엄청나고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넌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은데 하나님한테 지금 멋진 그 찬양곡 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봐. 저도 이제 그때 막 불같이 일어날 때거든요. 막 YMS 예술전단에서 이제 그 훈련도 갔다 왔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음악을 더 갈고 닦아서 정말 훗날 멋진 아티스트가 돼갖고 더 유명해져서 그때 찬양곡을 만들어서 멋지게 하나님께 바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가 과연 그 꿈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음악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친구는 이내 궁핍한 삶에 빠지고 찌들어서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지치셔서 하나님께 멋진 음악을 올려드리겠다는 계획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완벽한 후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완벽해지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언제쯤 완벽해지실 것 같으세요? 언제쯤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완벽해지는 날이 올까요? 이 땅에서 완벽해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소문이라도 들으셨어요? 수십 년 생활을 해서 예수님처럼 완벽해진 성도가 혹시 주위에 계십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살아왔다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의 한계와 부족함을 계속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이요. 빠지긴 했지만 나중에. 심지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까지도 본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나중에는 화까지 냅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도망쳐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넘버원 제자였는데, 수제자였는데 이 자격이 완전히 상실됐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책망도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모르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 실망하고 실패에 절망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더 성숙해지고 예전의 실패를 무기로 삼아서 더 강력해진 그 모습을 기다리고 만나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벌하려고 찾아다니던 자입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예수님 따르기에 가장 자격 미달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죠.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준비된 그릇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택한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대로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아도 바울을 보아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완벽해진 후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실패한 상태 그대로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무시하거나 내 자신을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 내 방식,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 영화는 내가 주인공이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조연이나 씬스틸러나 단역으로 출연하시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계획하는 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 그 뜻이 내 뜻과 일치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막상 내 계획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세상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달겨듭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땅을 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받은 응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금세 실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따져 묻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들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세상의 길을 택하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채, 온전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채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입니다. 바깥을 꾸미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사는 게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따라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행하라고 했는데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요, 아이고 지금 제 아내가 아파서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듣고 있으니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날마다 훈련할 일이 남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출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내 부인을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매일 반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회성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가 아니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갈등의 관계에 직면했을 때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려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귀한 것을, 또 내가 어렵게 번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삶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매일 따르며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뭘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각자가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만을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잡아드릴 뿐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일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내 자신 설명하지 말고, 처지가 어떻건 간에 지금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정결해지고 완벽해진 후에 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한계, 내 수치, 내 절망, 그 모습 그대로 그거 다 담고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부끄럽지만, 그리고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나아지지 않는 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오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준비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한계, 나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살아온 자기 십자가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나아지지 않는 궁핍한 삶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 부인으로 시작함으로 해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리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지는 삶이 그것입니다. 성숙해지고 완전한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일을 헤쳐나갈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라고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격 없는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빠르면 6월에 이제 그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기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도 뭐 짧게는 12시간에서 거의 뭐 14시간, 15시간 되는 그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변수도 많고요. 막상 수술 받기로 결정하고 기다리니까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리하고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흔들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김영준 장로님 병원에 가서 걱정하고 한탄했더니 장로님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저만 생각하라고, 본인만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렵고 그 위험한 큰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몸을 만들고 살아왔나 하는 그런 자괴감과 착잡한 마음이 들어서 좀 힘이 듭니다. 또 자식의 간을 나누어 받아서 내 삶을 연장해야 한다는 그 자책감, 그 죄책감이 또 이렇게 좀 마음을 억누릅니다. 물론 또 저에게는 내색은 하지 않아도 이 남편도 살려야 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중에 살다가 이번 수술로 인해서 혹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하는 그 아내의 무거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저는 또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역시도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삶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해 놓으신 거라고 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성도들한테 얘기해 놓고는 정작 내 자신한테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이 높은 허들을 이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새롭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시지만 그 하늘나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써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수술과 이것을 내 삶에 있게 하셨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또 저를 붙들어서 앞으로 모두 감당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수술의 절차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로잡아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보다 더 큰 긍정을 위한 좀 소극적인 단계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결심한 제자가 반드시 거쳐야 될 첫 단계,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일종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소극적인 단계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움직이는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찬송가 91장이 생각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이 찬양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슬프고 병들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려고 날마다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 들리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로 나아가 따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를,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하였던 것들로부터, 내가 자기 십자가라고 잘못 알고 살았던 것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 살아갈 동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아니면 인내와 수고로 오롯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나의 마음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계획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언정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고 불러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